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쁜 소식 들린다고, 기쁜 소리 들린다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기쁜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쁜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쁜 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으로 출발한 이 아침 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목소리를 모두 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걷게 하신 이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더위에 절절절절 매던 삼남한상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간밤에 정말 오래간만에 비를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아버지 기뻐 춤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심정에 아버지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고 기쁜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입가에는 미소가 있고 얼굴에는 웃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 걸을수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부드러운 손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주의 피 묻은 손이 내 아버지의 몸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회복하신 모든 역사가 몸과 영육에 함께 일어나는 시간에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다만 양으로 같이 있으랴. 저희는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대립된 자니 번거치 아니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세교권으로 나누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추소를 도난하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누구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느니라.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노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력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에게 찬에 감초요 자기 몸만 이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주고 또 주고 뿌리까지 닿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질세 손 대독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조명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조명대로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걸쭉하며 성령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는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아주 센시티브하고 민감해져 있으면 천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천사를 만난다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영이 둔감해지면 천사는 꿈에도 꿀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상상의 속에 있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 눈을 밝힌다는 건 이 눈을 밝힌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영적인 눈이다 그렇게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밝아지고 싶어서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쓰고 있다가 몇 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라식 수술해서 안경을 벗었어요. 안경을 벗고 이제 눈이 좋아졌죠.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눈이 아니라 기계적인 눈이 된 거예요. 로봇의 눈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도 없고 좋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더 망가질 수는 있지만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로봇의 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에는 로봇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술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몸에다 수술한 흔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수술했기 때문에 내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칼을 댔기 때문에 나는 로봇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수술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약한 눈으로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어디 안경 쓰고 사람 만들더라고 뿌얘지고 막 해서 잘 안 보이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보니 이게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당신 다시 수술해 하면 돼 되게 좋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사실은 자기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관리를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하고 실수함으로 말하면 내가 다치고 망가지고 병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근데 그 도움받는 건 뭐에 도움만 받냐? 육의 일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일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혼이 망가지고 영혼이 다친다고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가 얘기해봐야 내 마음은 의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아무리 표현해도 의사는 그냥 그게 그러네요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은 내가 아는데 몰라요. 내가 아픈 거를. 이거는 의사뿐만이 아니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그냥 뭐 이게 사랑하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하고 또닥또닥은 그려주지만 내가 진짜 아픈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도 그런데 육신의 일도 그런데 영혼은 오죽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프다고 그럴 때 영혼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자니 목사님도 또 뭐 똑같은 존재고 누구한테 가야 될까?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한테 가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네.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 설교할 때 이렇게 자꾸 요즘에 자꾸 이렇게 한쪽 끼우러진다 이렇게 자꾸요. 이렇게 끼우러진다 자꾸. 나 안 끼우러지는데 왜 자꾸 끼우러진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가 자꾸 돌아간다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아닌데 안 돌아가는데 하고 나는 봐도 몰라요. 돌아갔냐 안 돌아갔는지. 나는 보니까 늘 보니까 그냥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했나? 근데 지금 스크린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을 보는 걸로 돼 있어요. 고개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똑바로 돼. 이렇게 하면. 되게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하는 게. 항상 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스크린을 보면 한쪽 끼우러져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러면 나는 보세요. 스크린 보기 전에 이렇게 끼우러져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똑바로 되어 있는 거지. 이런 걸 보면서 그럼 나의 틀린 거를 지적해 주는 부분은 결국 스크린이에요.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선생님은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요. 아니 나 보면 이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돼. 아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몸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몸이 아프면 의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의사가 다 아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의사가 아는 건 자기가 공부한 그 부분을 알고 자기가 경험한 그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몸의 문제를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게 5절이었습니다. 5절은 뭐냐? 믿지 아니하던 사람과 믿는 사람 둘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것이 내 몸이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몸이 믿지 않느냐, 영혼이 믿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으면 몸이 고생을 한다. 지혜가 없으면 몸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덜 고생을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고생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말은 성실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참 성실해. 성실하다고 하는 건 다른 말을 가만 생각하면 참 저 사람 미련해. 그런 말 같아요. 내 느낌에서. 그러면 미련하지 않으려면 지혜에서 몸이 덜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몸이 고생하지 않으면 멋이 팍팍 일어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내 딴에는. 근데 성경에는 몸이 고생했던 걸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몸이 고단하다 그럼 안에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몸이에요. 몸은 고생하면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고생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울 때 몸이 고생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8시간 일하면 6시간 일하는 것보다 몸이 2시간 더 고생하는 거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걸 즐거워해요. 아주 기뻐한다고요. 그럼 그게 몸이 고생하는 겁니까? 안 고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일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쁘게 하느냐 기쁘지 못하게 이 문제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럽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 몸이 괴롭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진 마음이 있으면 몸이 안 괴로워요. 근데 십자가를 진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그렇구나. 그 신앙생활은 하나하나 깨달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5절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록에서 뺐다. 지옥 갔다고 말하지 말고,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해서 그런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지옥 안 갔다 해서 그런 지옥 안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기록에서 빠졌다는 그런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말씀에 있는 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대로 있지만 이 말씀에 있는 걸 지키지 않은 생명책 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 뺀다고? 빼고 안 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주변엔 전쟁의 소리가 있고 주변엔 죽음의 소식이고 변해별 소식이 다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거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6절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6절 읽어보죠.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두셨습니다. 아멘. 천사들은 육이 없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창조자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들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육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되지만 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영의.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어떻게 보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도 천사와 같은데 우린 육신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입혀져 있는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신이 입혀져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왜 육신을 입혀냐? 천사들은 받을 상이 없어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뭐로 삼았냐면 그의 사역자로 그 일꾼으로 삼았다 해서 천사들. 그래서 사람들은 일꾼으로 삼지 않고 사역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잠깐 못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가 천사보다 월등하지만 잠깐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띠임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냐면 자리를 지켜야 될 대상입니다. 지위를 지켜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육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상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영은 어떤 존재냐? 여기 보니까 내 자리를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질서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갈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라고 하는 게 뭐냐? 질서라고 하는 건 교회 속에 주신 법이고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얘기할 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일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는가? 이게 창세기 기사입니다. 창세기 기사.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질서가 없어. 무질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어둠과 공허 혼돈으로 가게 이게 창세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이 어둡고 답답하고 갇혀있는 것 같다? 그럼 창세기가 빨리 시작해야 돼, 이 사람한테. 근데 또 거기뿐만 아니고 내 영과 속이 답답해. 못 살겠어. 내가 정말 뭐 어떡할지 모르겠어. 이래도 창세기가 시작돼,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든 일에 창세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는 시작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자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어야 우리 마음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했는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질서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 만드는 걸 보고 만드는 것 이걸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있는 이들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천사들은 세상을 못 다스립니다. 천사들은 심부름만 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하나님께 왜 보냈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가 하나씩이냐면 우리를 잘 도와주고 살펴줄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눈이 밝아지면 그게 보이다니까요. 그게 보여주고 믿어져서 천사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갔더니 우리 집에 하나님께 귀한 손님을 다 무릎 꿇고 경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 나한테 그러지 마라. 나 역시 당신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높인다니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을 흉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하나님 보냈고 너한테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한다고 잘하고 못한다고 왜 눈이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잘 믿으면 믿어서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질서가 눈에 보이는 거죠. 질서가 보여서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존경하는 것이고 나보다 직분 있는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안 여겨. 사람들이 나를 그냥 보통으로 알아. 그러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부터 그럼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속에 거했나? 믿지 않는 사람 속에 거했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 영혼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질서를 잘 지켜갔는가? 그러면 교회 나와서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영적인 질서를 잘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이 내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영혼은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자리를 주셨구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잘 맞아가면 그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 몸은 잘 믿는다고, 내가 잘 믿는다고 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다 하는데 영혼은 자리를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주제도 모르고 저렇게 천방지축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고 좌충우돌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뺏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에요. 왜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천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인데 이 영을 무슨 수로 결박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 몸은 이렇게 결박을 하셨어도요, 영혼을 어떻게 결박합니까? 천사를 근데 하나님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보면 하나님도 영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게는 결박을 하든 흑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내 영으로 보면 아멘 되지만 육으로 보면 불가능해. 어떻게 육을 입은 사람이 영을 무슨 수로 결박을 합니까? 결박은 눈에 보여야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나가갖고 이 끈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이리 와봐 하고 묶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묶는 거 보면 그 묶는 사람은 정신이 올바르다 그랬어요. 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니죠. 나가서 몰고 공중에 허공에서 뭘 쫓냅니까? 쫓내기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니까 천사가 자기 일을 빼앗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를 내 몸이 믿습니다. 믿으면서 내가 내 영에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면 흑암과 결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답답하다,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도요, 믿기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얘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이미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결박되어 있고 하나님 흑암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내가 그런 말 했던 것들이 빨리 생각하고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하고 깨달아져야 돼. 그렇구나. 내 몸이 결박되었구나. 하나도 안 묶여있는데 뭔 소리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결박하기도 하고 내 육을 결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을 결박하면 내가 답답해지는 겁니다.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지고 캄캄해지고 앞뒤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옆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이받는 거예요. 막 들이받는가? 왜 들이받습니까?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보세요. 집안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 주변을 다 보세요. 우리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레임덕 현상이에요. 레임덕 현상. 레임덕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이 막 돼서는 아무도 못 덤벼요. 대통령한테. 덤볐다면 큰일 나죠. 근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덤비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덤비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레임덕 현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런데 마치 내가 잘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에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덤빌 때 대통령이 힘을 못 써요. 전에 같은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하면 이러고 이제 쭈글쭈글거리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더 지나가면 중얼중얼거리는 더 많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몸보신하는 거예요. 몸조심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만두면 이제 또 다 잡혀가지고 감옥 가지고 몸조심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한 번도 몸조심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게 다 선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의 육이 그걸 바라보면 아 이거 선이 아니야. 아니야. 그 선이 아니라도 내 육은 하나님 믿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믿는 게 내 몸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여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주부는 가정을 지킨 거예요. 아멘. 가정을 지킨 거고요. 남편은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과 보호가 똑같지 않냐? 지키는 거하고 보호하는 건 달라요, 입장이. 수비와 공격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신앙도 똑같아요. 수비와 공격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은 빨리 깨달아지고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 묶었던 영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풀어주고 다시금 자유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내용이 자유함입니다. 근데 자유함이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러는 거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지위를 이미 떠난 겁니다. 내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세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는 거고 사역자는 사역자의 자리가 있는 거고 중직자들이나 모든 분들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뺏는 거예요. 그걸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일을 뺏겼어요. 이제 주인이 와서 너 일을 잘못해서 일했던데 뺏어야 되는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불렀고 너 얼마 빚졌냐? 주인한테 100개 빚졌고 너 50개 빚졌다고 써줄게. 50개. 또 너 50개 25개.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 보고 있다가 저건 나쁜 사람이 내 밑에 나쁜 종인데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구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한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나한테 일을 유리하게 처리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한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듯이 실제로 나한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해.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일을 유익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네 영혼이 깨어있어야 돼. 나는 네 영혼을 깨워놓고 그 영혼으로 내가 유익하고 영혼 먹기 원하는 거지. 네 몸 70 강건함, 70 강건함, 80이라도 그 몸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절도 중요하고 6절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영과 이루었고 사람에게는 빼버렸다, 멸하셨다 말씀하지만 영적인 천사를 향해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는 말하는 대로 큰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심판, 보세요.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니까 천사들에게는 대해상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풀어줄 리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풀어주냐? 우리는 풀어준다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풀어주신다. 풀어주시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신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답답하거든요. 흑암 속이거든요. 막 앞뒤가 분간이 안 돼 막 여기저기 막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답답하게 여러분 다 다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 흑암 가운데 어두운 거에 자꾸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말씀은 그렇구나. 내가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그랬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데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은 영원한 형벌을 묶어서 흑암에 가도록 그날까지 가야 되겠지만 몸을 입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영혼의 자유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데 동참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의 부모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아니겠습니까? 때론 우리의 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은 맑고 깨끗하다고 고백하는, 건강하다고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얼마든지 결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흑암 가운데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를 지키지 않았던 그 천사들에게는 하나님 그 일을 빼앗으시고 그를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결박해서 흑암에 놓아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몸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지 답답함이나 어둠이나 불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을 것이라고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날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출발한 저희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영적인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회개하며 시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 회복시킨 영혼은 내 영혼의 지와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샬롬을 이어가는 거룩한 일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받으며 시작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효자여로 출발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저희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리가 없으며 다만 혀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